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연약하여져서 낙심되어지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두셔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자유민주주의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혹이라도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북한에서는 또한 이제 아버지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숨어서 몰래 하나님 정말로 예배하는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계가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자격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서 다른 나라보다 의로워서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었기에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이들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이 육지가 아니에요. 육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은 뭐 12일 걸린다 그리고 7일 걸린다라고 하는데 육지를 가게 되면 그렇게밖에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 광야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 상황까지 집어넣으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지로 가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로 건너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전쟁을 보면 이들이 지금 육지로 건너가다 보면은 누가 따라올 것 같아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지금도 따라오고 있죠.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그들은 뭡니까? 병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것을 대처해 갈 수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달려와서 애굽 사람들이 다 진멸하면은 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육지가 아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홍해로 건너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이들 앞에는 이제는 이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와 이제는 우리가 자유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우리도 자유롭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너무 반갑고 좋은 나머지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해길로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 성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가지 재앙을 지났으면 어느 정도의 여호와의 신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는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지만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센 땅에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길을 인도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그 종살에서 구원해준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만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론과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똑같이 만나고 있어요. 그죠? 모세와 아론은 홍해를 앞에 두지 않았나요? 뒤에 성난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하고 있나요? 그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진퇴양난을 만났을 때에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 이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온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지금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애굽에 가서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당신네 정말 다 따라가서 우리가 이제 다시 종이 되겠다. 이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홍해니까 아무리 그것을 배가 있다 하더라도 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럼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하면 전적인 역사지만 그것을 믿었던 아론과 모세와 달리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모세도 사실은 40년 동안을 뭡니까? 미디안에서 처갓집에서 있던 사람이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신앙이 다 무너졌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것들을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걸 알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인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보므로 이 모세의 믿음의 결과로 결국 이 수많은 200만이라는 군대가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지팡이를 어디로 내밀어라? 어디로 내밀어라? 네? 홍해로 내밀어라.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서 이 모세는 이 믿음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뱀이 되어지는 지팡이였어요. 뱀이. 그래서 이는 항상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능력의 지팡이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가고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고난이며 죽음이다라는 거죠.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중생을 말하는 중생,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듭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할례예요, 할례. 그러니까 옛생활이 죽고 다시금 새롭게 지음받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뭡니까? 종살이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자유예요, 자유.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조금만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조금만 평안이 있으면, 조금만 나아지게 되면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또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떤 인간과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셨다. 홀로 하셨다.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어떤 선, 인간의 어떤 자격, 자질, 성격, 성품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은 오직 자신 스스로 혼자 행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언약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도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지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었지만 똑같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건넜어요. 그렇지만은 그 길을 따라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장사되게 됐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상황들만 남아있을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돼요. 원망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근데 이 상황은 너무나도 내게 크게 다가와. 이럴 때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아멘. 지금 이곳에도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일터에서도 그분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내가 누구랑 막 싸울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사랑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건넜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어요. 그렇지만 상황을 바라봤어요. 상황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져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왜냐하면 이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황이 달라지질 않아. 이 상황이 너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러다 보면 의심이 들어가다 보면 뭐랄까 불신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전적인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자신이 철저한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나의 죄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믿음 하나가 왜 대단하냐면은 이 믿음 이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와 같이 연합된 것, 죽음과 같이 연합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 죄가 뭐예요? 죽은 겁니다. 내 죄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가 뭐예요? 연합됐어요. 그럼 내가 다시 예수님과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 8절 보게 되면 잘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히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나는 기뻐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는 기쁘지만 하나님도 기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결국은 죽어야 된다는 걸 아셨을 때 정말로 우리는 기쁘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인해서 기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해야 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이 아픔을 아셨던 그 예수님.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하기를 뭐냐면 자기들의 앞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옛날에 죄 속에 살았던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그 상황 속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와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이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 다른 것을 내게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너무 힘들지 몰라. 그런 상황을 집어넣을 때 사람들은 에이 예수 괜히 믿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이 이미나 노예의 이미나 이 몸이 거기에 뭐에 찌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노예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후손도 그렇고 내 후손의 후손도 그럼 정말 노예가 돼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상황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만 세상으로 간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형식과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특히 더합니다.
요즘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죠?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이 없이 다 개개인주의가 됐어요. 개개인주의가.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에 의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내 생활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아예 신앙생활부터 하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우리 여러분 단추를 어떻게 해야 된다래요? 첫 단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끼워야 돼. 그죠? 아무리 두 번째, 세 번째 잘 끼워도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첫 번째 조건은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에 흔들리면요 다 종교식이 돼. 종교식.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보면 여러분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보다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문제, 이 지금 말하자면 한 상황 같은, 홍해 같은 그런 상황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집중과 그곳에 대한 것들에 강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헛되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살에서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럼 어떤 상황이라도 이미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실 때는 홍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지. 아멘.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지. 아멘. 그쵸. 홍해를 만나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니까 이렇게 인도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그 상황에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 네?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제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정말로 제 속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세상으로 다시 가는 게 좋아요? 저는 치가 떨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의 백성에게 죄를 짓게 되면 벌을 내리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사람들, 불신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봐 그들에게 육신의 고통을 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육신의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잠시 내 육신에 고통을 준 것이에요. 아멘. 바로 이들에게 홍해를 만나게 하셨고 뒤에 애국 군대라는 것은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진정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바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면 우리가 그의 힘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으로서 선하심으로 구원을 이뤘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멸망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악한 것으로 자신이 희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마귀는 반드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를 죽이거나 아프게 하거나 고통을 줘야지만이 자기가 그 욕구를 채우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한 것들로서 표징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희생함으로,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 결국 욕심을 갖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망이 이르게 만들어버리잖아.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냥 희생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빈 거지만, 그래서 그들을 강명한 빛으로 인도하지만 애국 군대는 멸망에 빈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빈 거라고 말하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표징이고, 뭡니까? 애굽은 멸망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는 구원이에요. 그렇지만 애굽의 홍해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성하고 불법이 왕성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악을 멸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우리가 분을 내거나 투쟁하거나 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아멘. 내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게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 가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상황을 봐요. 상황.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막 원망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이 문제 해답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엉뚱한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해결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돼도요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눈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가 살아계시는 걸 믿고 그가 삶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 예?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아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뭐 정말 뚝딱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로 나는 내게 느껴지지 않았고 내게 보여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희미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래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자기가 우울증이 걸렸대요. 우울증이 걸렸는데 교회를 가는 거는 내 속에서는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도 발이 갔대요. 그냥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필마다 갔대요.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다 갔대. 예배를 받아. 아무런 자기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근데도 교회는 간 것은 그냥 갔대요. 그냥 의무적으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러더래요. 고맙다 그러더래. 깜짝 놀랐대요. 고맙다 소리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믿음으로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냥 내가 너무 우울증 걸려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안 죽으려고 난 이렇게 교회 왔는데 주님 뭐가 고마워요? 너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작은 믿음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그렇죠. 아우 아직까지 마음이 안 내켜. 마음이 안 내켜서 교회를 안 와. 그죠? 마음이 안 내켜서 수요예배 금요일을 안 드려. 여러분 내 마음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는 단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저만 감사하나요? 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감사하지 않냐고요. 지옥 가지 않고 제가 저번에도 택시 탔을 때 그랬어요. 기사한테 막 덥죠. 무덥죠. 지옥은 더 뜨거워요. 그랬어요. 지옥은 더 뜨겁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택시비까지 깎아주더라고. 좋은 말 들었다고. 예? 우리는 바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원망하고 장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안 바라보고 이 현실만 바라보고 요것만 바라보고 요것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그분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랍니까?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어라.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느냐? 순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돼요. 네? 믿습니다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 순종. 순종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구원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구원이 없었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홍해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지팡이를 내밀었다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미쳤다고. 응? 지팡이를 내밀려면 애굽에다 내밀어야지. 분명히 저 따라 들어올 거 아니냐. 그리고 다 죽일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볼 때 도저히 내 정신이나 내 인격으로 봐도 어느 것을 받으라도 이것이 절대로 나와는 상관도 없고 이것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한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 이해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생각에 갇혀 계신 분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에다 그분을 갇히고 우리 이해에다 갇히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 생각과 내 이해 관계에다가 그분을 갖추지 마시고 그분은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다 거기다 가둬버리잖아. 여러분들의 모든 그 제한적인 데다 가둬버리시잖아. 그분은 제한적인 생각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만한 제한적인 생각 속에 갇혀 계신 분이니까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인간적인 데밖에 안 나타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뭐만 했다? 예만 하셨다. 하나님은 예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첫사람 아담은 싫어요가 있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둘째 사람 아담은 순종함으로 의가 들어왔는데 예하신 거예요. 예.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싫어요 해서 싫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서 내 죄인들을 위해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대신 죄를 위해서 죽어라. 예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완벽하게 역사를 해요. 만약에 애굽 이제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군대도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합니까? 구름 기둥이 빛이 어디로 옵니까?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맨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강명한 빛을 비춰줘서 이 사람들이 그 뭡니까? 마른 땅을 건너가지만 똑같이 마른 땅이지만은 이들에게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이 다 건너간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를 해요? 물을 차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지만 이들은 애국 군대는 다 거기에 진멸하게 되는 것이 어둠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할 자는 강팍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표고, 바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결국은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작은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그 나라가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 그 하나 가진 게 그거예요. 미국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봐요. 세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앙과 삶이 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 기준이 있는 게, 내 기준, 세상의 기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다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잖아요.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주님의, 아까 믿음의 노래가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눈. 그 눈으로 봐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여기에 바로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배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라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자꾸만 뭡니까? 그 사람의 육신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악인데 그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뭡니까? 선으로 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정말로 선량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의로운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을 진멸시키잖아. 주님은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에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뭡니까? 가서 별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사냥하러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는 에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는 누굴 봅니까? 야곱을 보잖아요. 속여도.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이에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악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의 눈으로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의 눈으로 봤을 때에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나면은 이 눈이 달라져요.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의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그러니까 이 본질을 벗어나면 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세상적인 것,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을 바라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로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서만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도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애국 군대는 거기에 장사 지내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원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